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로 8장 3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도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을 잃으면 건강할 때가 생각이 나죠. 단지 건강이야 회복할 수 있고 목소리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인생은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을 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건강하실 때, 목소리 좋으실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복의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 기도원에 관한 세 번째 설교인데요. 교회력으로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또 계속 연장되어서 어린이 주일 축복의 날에 마스크 쓰고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할 듯해서 세 번째 주일로 옮겨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도력, 누구나 다 지도력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작은 단위로는 가정이 있겠죠. 또 일터도 역시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요.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돼서 오늘 지도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도력을 갖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지도력을 갖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셔서 22절, 24절 말씀을 찾으시고 아멘에 가십시오.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신분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10가지 재앙 전부 다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 그 부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물벽이 세워지고 그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수르강에서 사흘 길을 걸을 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금방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요. 평상시에 먹던 것들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속에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이 민수기 11장 5절 말씀처럼 똑같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악망하게 되는데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를 때에는 아버지 신성과 의와 참회와 후추와 화와 마늘을 버릴 것이 실상이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다 말씀했죠. 종의 신분이에요. 종은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지 않아요. 주인에 의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죠. 주권을 갖지 못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신분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광야로 나왔으니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먹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고요. 당연히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예전에 종의 신분의 자리에서 먹었던, 입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보세요. 사회생활 중에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일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좋은 에너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렵습니다.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유달리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때로는 흔들려서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듯이 저도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는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현상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막 쏟아내요. 그 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섬김에 본을 보여야 할 또 식당에서 원망과 불평의 입이 쏟아져 나오고 구석구석 예배당 공간마다 양육받고 또 양육하고 섬김에 본을 보여야 할 구석구석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배당 구석구석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몸서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질 생명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불려진 그런 찬양.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 영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 어그러진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분주해지는데 목표와 방향성을 잃은 공동체가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고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좋은
구성원들로 채워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세월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또 3년 전 다르고 그게 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목표를 정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구성과 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들이 땅을 나눌 때에도 역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인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작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공과를 따지면서 기드온과 다투던 에브라임이 훗날 사사기 12장에 가면 사사기 나를 또 원망과 불평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참 사람 바뀌기 어렵습니다. 심령골수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을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에 끝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 사사 중에 하나님 삼손과 이 기도원을 아주 대표적인 사사로 그렇게 사용하던 그 시대가 어느덧 엘리가 마지막 지도자로 서 있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던 엘리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엘리가 했던 것은 배가 이만큼 나와서 육으로 느끼는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한 문제죠. 결국 흔들리지 않아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관한 염려예요. 결국 잘못된 지도자, 지도력을 갖지 못한 지도자에 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 공동체는 바로 세워진 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에 순복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도자는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삶을 살게 되고 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말지요. 성경은 그 사사대의 무너짐의 이유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사울이 결국 교만하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을 뽑아 세우고 사울을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솔로몬이 나중에 또 타락하게 됐죠.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계속 뒤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르호보암의 정치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분열시킨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부닥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금식하면서라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세월만 허비하는 허다한 무리요 수많은 군중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바꾸시려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해 갔는데 결국
그들은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보다 기도원의 이름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기입니다. 우리 일가친척이 승하면 명문 가문이 되죠. 사촌이라는 것은 가까운 상태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결국 내가 그 혜택을 받죠. 일가친척들이 잘 되면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시기에 막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죄성이 해결이 안 되면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러면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이 원망과 불평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못해서 남아서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내게 집합회에 참여 안 했어요. 또 아니 그들은 나중에 참여를 했다고요. 그들을 불구하고 기도원의 이름에 백성이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왠지 그렇게 뒤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불려지니까 그게 시기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이 원망과 불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분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노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불평하게 되는데 그 불평, 분노의 마음, 이 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치우치게 된다. 우리 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자꾸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죄를 짓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마음의 화평이 오면 혈색이 달라지고요. 육신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죠.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성경에 미움의 마음, 이 원망의 마음을 가득 갖고 있는 자가 임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뼈가 성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확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할 목사가 마음의 원망의 마음을 품고 무슨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때 제가 아주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화평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화평의 마음을 가지면 혈색이 달라져요. 웬만한 질병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속이 상하면 말대로 속이 상하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이 상해버리니까 나중에 겉에 병이 오는 거예요. 추적해보면 먼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영혼이 달리면 범사가 되고 강건한데 영적인 건강이 결국 육신의 건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육적인 건강의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는 화평 속에서 육신의 생명이 아침에가 도둑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오늘 비난하고 평가하자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공동체 지도력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때에 어떤 지도력을 가질 것인가. 오늘 기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력을 갖는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을 치료하는 일이고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생겨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내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게으름에 나태함에 자기 몸을 내어주거나 죄악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거나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를 향하여 부모님 책임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윽박질러서 그냥 데려오기도 하고 또 자신이 오히려 눈물을 흘려 무릎 꿇으면서 사죄하면서 자식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이런 불평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그 난국을 헤쳐갔을까? 기도는 먼저 겸손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포도가 점차 이제 열매가 끝날 때쯤 끝물에는 포도가 맛이 없지요. 시고 당도도 떨어지죠.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를 대항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여 대적해오는 그들을 오히려 그들을 높이며 자기를 겸손으로 내놓는 사사 기도를 보세요. 사사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을 대신하여 세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여 원망하여 나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도는 지혜로 분별하여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원망하는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보세요.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에 비해서 맛과 질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기도는 자신과 자기 집안 사람들을 끝물 포도라 그러고 대적하여 시기하여 불평하는 그들을 만물 포도라고 높여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과 다투고자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다툼을 피하고자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 지혜로, 물론 기도원이 그들과 싸워 이길 용기가 없다거나 능력이 없는 사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을 텐데 기도원은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내 감당하려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혹시 이 시시비비가 장애가 될까봐 아직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망한 상태에서 혹시 내분이를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없어서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이 기도원은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시시비비를 물어오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로 다가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지도력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시시비비를 가려할 만한 사건이 생겨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서로 이해득실에 의해서 서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지면 절대 안 돼. 그걸 알았던 기도원은 얼마든지 할 소리가 있어요. 너는 정말 철이 없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너만 아니야. 그들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늘 포도보다 훨씬 낫다. 너희들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들을 높이면서 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일에 지혜로운 기도원을 보라 말해요. 이렇게 기도원은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며 에브라임을 높여주는데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행한 일은 에브라임이 행한 일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미디안 방백들 에브라임 손에 붙이시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용맹과 능력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 그들의 노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쟤를 불러 모아놓고 쟤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쟤를 발을 씻어요. 인자는 나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섬기러 온 것이다. 늘 또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내 이름 가지고 엄한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저를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실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교육이고 훈계는 행동으로 하는 건데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그 몸을 내어주거나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자기의 삶을 허비할 때 우리 부모들은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자리를 들고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부르시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한 사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을 앞에 놓고 있어요. 3만 4천 불만 올라가다가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소득 4만 불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학교 성적을 수시로 묻는 것보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이 증명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도력을 갖게 하는 일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것을 타이르고, 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또 부모 스스로도 훈계 행동으로 부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예, 어버이 주일에 또 자녀들이 와서 식사 같이 하고 잠시 또 산책을 하기도 하고 좋은 데 놀러 가시기도 할 텐데, 가장 먼저 주의해서 가르칠 것은 내 자녀들이 삶을 허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또 어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온대로 사는 삶의 부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훈계로 내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도원은 사사시대의 삼손과 더불어서 아주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사사인데요. 더구나 300명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언제 들어도 이 사사의 삶 가운데 기도원의 삶은 경이롭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겸손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그 지도력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원의 겸손과 지혜와 분별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서 내 운전대를 거짓의 아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인생 아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그것이 가정 안에서 신앙 유산으로 남기고 물려받아야 할 크리스찬 기도력을 믿으시고 결단하여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자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소한 규제로 아이들을 얽매이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며 내 입맛에 맞도록 편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도원이 가졌던 분별력과 겸손 그 지혜로 가정을 치유하도록 지도력을 갖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촉구하실 때 오늘 결단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가문이 천대에 수천 대일까지 하나님 뽑아 세운 가정일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시작으로 기도원과 같은 지도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잘못된 지도력으로 상처받은 내 자녀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주신 지도력으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생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이라. 너는 사자와 같이 조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기 할라라. 내게 오너라 할라라 내게 오너라 시려라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그리워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 사자와 같이 저 많이 나를 삼키려 오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천사를 근무할 만한 곳입니다. 작은 나의 가정으로 가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나를 맞이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 결단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타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어서 분별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가정의 날 기도원 사사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아직 과업을 완수하기에 남은 과제가 있기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리아에 다가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이며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 사명을 끝내 완수했던 그 지도력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그 지도력 가정을 지배하며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간에 우리의 주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지도력으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소유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